할렐루야.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흥왕하여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윗이 안정되기 위해서 그의 왕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왕실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걱정이 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됐잖아. 그렇게 안심하기에는 과거에는 병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손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만 있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에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았죠. 그때도 벌써 아들 6명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엔 아들을 또 여러 명 낳았습니다. 낳은 이유는 여러 처첩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첩들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낳았다.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2, 3년 사이에 갑자기 낳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후대에 두고 낳은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을 미리 여기서 요약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굳이 왜 여기서 요약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부분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턴 이처럼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쯤 있는 그 예루살렘 언덕의 여부스 족속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도 400여 년이나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12지파를 다 다스려야 했고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고 약간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보면 중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성읍을 빼앗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언덕이 그 누구도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 적당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 언덕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뛰어 올라가서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특공대나 마찬가지인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언덕 밑에 집결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보지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쳤죠. 못 올라올 것이다. 우리 중에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네가 공격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그 자리를 점령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언덕 전체를 다윗이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 누구의 성읍도 그 누구의 땅도 빼앗지 않고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아서 그곳을 도읍으로 정했다더라. 다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역시 다윗이다. 400년 동안 빼앗지 못했던 땅을 빼앗았다. 우리 가나안 땅, 우리 언약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언약의 땅 한 복판에 있는 땅이었는데 야 그거 알턴니처럼 괴로웠는데 다윗이 거길 빼앗았다. 이제 다윗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한다. 박수 쳐줄 일이죠. 그리고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과 함께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들을 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 언덕에 다윗의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궁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동화책에서 보는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궁전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이 정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필요했기 때문에 백향목과 목수들이 다윗의 집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석수들도 함께 와서 그 다윗의 집이 있는 주변에 성벽을 세우고 그곳 전체를 요새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 감사하는 것을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로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했겠죠.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이 그걸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반짝 내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마비처럼 계속 다윗과 예루살렘 위에 쏟아졌던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많은 처첩을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이어지는 장면에까지 걸쳐서 과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하나 있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죠. 자녀들이 많은 것은 왕조가 튼튼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두는 과정에서 많은 처첩들을 얻었을 텐데 그 처첩들은 그저 얼굴이 예쁜 여자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또 각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집안의 딸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다윗이 아내로 또는 첩으로 이렇게 맞이해 드리고 거기서 왕자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방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들과 그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가문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처첩과 자녀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윗의 지지 세력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다윗의 왕조가 점점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다시 말해 왕위를 계승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쩌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목숨을 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 태어났던 암논이 세 번째로 태어났던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왕위 쟁탈전에서 빠집니다. 이름이 뒤에 별로 안 나와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부질없는 욕심을 품지 않고 그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 그러나 첫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이 반역죄를 저질러서 잘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태어났던 다른 왕자들에 비하면 나이가 한참 어렸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헤브론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대에 태어났고 예루살렘 시대에 태어난 다른 왕자들 중에서도 조금 늦게 태어난 편인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솔로몬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처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더욱 창성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왕조가 튼튼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블레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공격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러다가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시대부터 또 그 룻과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 어찌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절에 그 블레셋도 가장 전성기였던 것이죠. 인구도 엄청 많았고 차지하는 땅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철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다윗의 왕조가 안정되면서 팽창해 오고 있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그 해안가를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륙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까? 옛날에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러 올라왔을까요? 반가워서 야, 잘 있었냐? 야, 너 잘 있구나 보니까 그렇게 안부 물으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 드리자면 다윗의 목숨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런 건방진 놈, 네가 전에 나한테 거짓으로 충성한 것이었구나.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의 적이니 다윗의 왕조가 더 든든해지기 전에 다윗의 목숨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온 겁니다. 어떤 의도로 온 것인지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새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왕이 도성에 있고 도성에 궁궐 수비대가 조금 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국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동쪽 국경, 서쪽 국경, 거기에 아주 유능한 장수가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포진해 있고 경계 근무를 교대로 쓰면서 적들이 침노에 들어오는 순간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과거의 전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경계선에 철조망 같은 거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어느 순간 적군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 저곳에 만들어 놓았던 성읍, 성벽 안으로 백성들이 숨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공성전이 대부분의 전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 조직이 사실 엉성합니다. 엉성해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전에 사울 왕 때는 그 국가의 조직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온지도 모르고요. 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 주변 이방인들에게 뒤통수 얻어맞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상당히 깊숙한 내륙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깊숙한 내륙. 다윗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벌써 깊숙이 들어왔어요. 서둘러 요새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벌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쯤에 해당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단 지파의 영역은 벌써 들어왔고 벌써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깊숙한 곳이 들어온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다윗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야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급히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기대하던 응답이었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면 크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전투는 사람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블레셋 나부랭이 사이의 전투죠. 질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다윗의 그 기도 응답 소식을 이스라엘 병사들이 들었겠죠. 우와! 함성 소리를 내지르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해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박살이.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마치 물을 때려서 물이 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파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동네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잖아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 바알 종교의 어떤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데 그것 말고 일반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이라는 말 속에는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문을 보면 나는 너희의 바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이라는 말은 특정한 이방 종교의 신의 이름이 아니고 일반 명사처럼 쓰였던 것이죠.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알 브라심의 바알은 신을 뜻합니다. 브라심이라는 말은 페레침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렇게 때려서 깨트렸다, 때려서 파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려서 깨트리신 곳,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윗이 그 동네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거? 다윗이 벌써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나?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명사로서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파하신 곳이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했겠죠. 야,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진 거냐? 야, 우리가 너무 다윗을 무시했어. 우리가 너무 소수의 병사들만 보냈나 봐. 그래서 더 많은 병사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진쳤던 르바임 골짜기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개수해 보지 않아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겼으니까 야 그냥 부셔버리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찾아왔더라도 전에 해결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숲 맞은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기습해라. 아이씨,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여쭤봤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이에요. 여러 신복들 중에 왕이시여, 제가 군사 전문가입니다. 실전 경험 많아요. 이번 전투는 매복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신하도 어쩌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네 말도 맞다. 하나님의 응답만 없었더라면 나도 너처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주신다고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 이번 전투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낮에 전면전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기습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그들이 기습해 오는 길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덮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습해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패했습니다. 여기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모르니까 거의 블레셋 사람들을 땅 끝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요, 블레셋은 다시 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한 번 더 블레셋을 평정한 이후에는 몇백 년 동안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물론 몇백 년이 지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꼭 약할 때 뒤통수를 치죠. 그러나 그때도 블레셋은 이미 과거의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조그만한 산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구탱이에 살면서 유다가 힘을 잃었을 때만 잠깐 뒤통수를 치고 노략질해가는 그런 정도의 부족으로 전락했죠. 다윗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2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의 우상들을 들고 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고 전장에 나갔던 것처럼 각자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 집안의 수호신 그런 우상들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우상이 자기가 챙겨온 그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리저리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 전투가 끝나고 그들 중에 죽은 병사들 또는 버리고 간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략질을 하는데 보니까 유난히 우상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걸 다 치웠다 그럽니다. 다 치웠어.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우상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우상 숭배 문화로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상들은 수거되어서 그것들을 녹여서 그것으로 이제 또 방패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아마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어떤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굽신거리면서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개한 종교의 모습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학문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먹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인맥이 우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그 인맥이, 그 지식이 자기를 도와주었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번 물리쳤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상하다. 지난번에 분명히 물리쳤는데 또 쳐들어오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맞서 싸우든 피하든 도망치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지내시고 승리하는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